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상한 갈대와 같다. 금방 부러질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 위태위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이것은 그릇 중에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던져서 깨지지 않는 그릇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흠이 잘 나고 잘못 다루게 되면 금이 쉽게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다뤄야지 조그만 힘을 가하게 되면 쉽게 깨지게 됩니다. 또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그릇은 볼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한 번 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내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질그릇,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깨지고 싶고 볼품이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 자체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질그릇 아무 신경 써도 어떻게 해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릇으로 될 수 있을까?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릇은 가치는 무엇을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그릇들이 금그릇, 은그릇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몸매,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어떻게 걷는 것일까, 어떻게 걷고 어떻게 뛰고 자동차는 무엇을 타고 있는가,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주로 겉사람처럼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 여행을 가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자기의 외모, 피부, 좋은 것을 더욱더 바르면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썹, 립스틱 발라야죠. 그려야죠. 영양크림, 비비크림 발라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겉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팔과 다리, 허리, 목, 머리,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몸이 이상이 오고 아파오고 병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새로워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력이 넘쳐서 젊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혹시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속사람이 바뀌어야지만 광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판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이 겉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봐왔던 인상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활력이 넘칠 수 있을까 한번 말씀 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반 질그릇 안에 만약에 금화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금화 보물단지입니다. 보물 그릇입니다. 만약에 그 그릇 안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쌈장이 담기면 장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게 가치가 높겠습니까? 금그릇 안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쌈장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가치가 높겠습니까? 은그릇 안에 우리가 쉽게 소변을 보고 은가를 담는 소변을 담는 그 단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광이 됩니다.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약한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고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약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너무나도 노출된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이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포위해 오는데 본인은 정작 쌓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에도 당했는데도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내면에 자기 소유가 있는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바울이 스스로 가시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가시는 우리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죽지는 않지만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질병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가시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가시 빨리 뺐으면 좋겠는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시 한번 찔려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군대에서 테니스 치다가 말벌이, 그 정말 두꺼운 말벌이 아니라 일벌과 말벌의 그 중간 사이즈의 벌이 제 발목에 쌌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가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아픈가 생각을 해보니까 발목에 벌침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였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침이 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살이 이렇게 뚱뚱해도 군대에서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80kg라는 기적 같은 키로수를 군대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은 꿈과 같은 숫자인데 그 침이 들어가는 순간 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뛸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그런데 원인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군의관 안에서 내가 며칠 전에 벌에 쏘였는데 침이 보이지 않고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장이 그 쪽집게로 어디 쏘였는지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살 속에 파묻혀 있어서 살짝 보입니다. 거기서 딱 빼니까 1시간 후에 무릎이 아팠던, 욱신욱신 거렸던 무릎이 싸그리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가시의 역할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안 빼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를 빼주는 것이 은혜인데 안 빼주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인데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병이 깨끗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병이 해결도 되지 않고 더욱더 아프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받았다고 한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은 거절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절을 당했는데도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데 대해 기뻐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약한 것, 공고, 박해, 능욕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올 때마다 자신의 강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가 빠지지 않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시흥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임하시는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52주입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욕 한번 먹으니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칭찬 한번 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2018년 새해 때 계획했던 것들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8년에 못한 것들 2019년에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또 실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빨리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흠이 많고 금이 가고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좋은 그릇, 쓰임을 받는 그릇, 사랑이 넘치는 그릇, 나눔이 가득한 그릇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앞에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성도님 안에 보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질그릇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은그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고난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보물이 뺏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임하면 그 문제는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보물, 질그릇 같은 저와 성도님들의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배를 담고 그 보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흠이 있고 금이 가더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